10월 22일 오늘 통독 본문은 누가복음 6장부터 8장의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제자 공동체의 종말론적 성격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유대교와의 차별화를 강조하시고 제자의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논쟁의 표면적인 발단 이유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과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미 5장부터 있었던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안식일을 새롭게 일깨우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기 위해 있으며 그것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도리어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성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성자이신 예수도 역시 일한다. 이와 같은 말씀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왜곡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무리에게 메시아적 말씀 사역과 치료 사역을 하신 후에 특히 제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새 교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로 나타내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생활 원리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삶으로 열매 맺기 이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함과 다시 참된 제자와 그렇지 못한 제자를 비교하여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인은 즐거움이라는 뜻이며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성의 위치는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그 당시 이곳으로 올라가자면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대를 통과해야만 했으며 그 길 양편에는 무덤 같은 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부근에서 예수께서는 나인성 과부 아들의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즐거움의 동네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슬픔의 자리로 찾아오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심을 알게 될 때 슬픔의 동네는 다시 즐거움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7장의 처음 두 사건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과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병행 구조로 전개됩니다. 백부장은 과부, 종은 아들, 거의 죽게 된 것은 죽은 것과 대응을 하고, 백부장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인정한 것과 병행되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신앙보다 오히려 이방인의 신앙을 더 높게 평가하신 사실은 교회에서 이방인의 역할이 매우 뛰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누가의 의도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8장은 제2차 갈릴리 전도 여행 개관입니다. 누가는 4장의 1차 갈릴리 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전도 사역의 핵심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는 몇몇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주제할 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였고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 초기부터 이들을 12 제자와 함께 전도단에 합류시키고 임종식까지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천국이 어떤 자들의 것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곧 천국은 세리와 죄인, 병든 자나 여인 등과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낮아진 자,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영육이 가난한 자들이 먼저 차지할 것입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의 사역을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그 예수의 사역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초자연적 이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보여준 불신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말기에도 여전하였고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회동할 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말씀보다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7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간접적이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6가지 표적들은 모두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적들로 바로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직접 답하는 것을 피하고 이와 같은 표적들을 언급하셨지만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인 현현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이라는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글들과 그 속에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읽게 하고 보게 하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여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백성들과 여인들이 낮아지고 회개하며 그 세례를 받고 예수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예수께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천국의 소유자가 되도록 이끄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